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대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녀의 딸을 치유하시고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 또 다른 사역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을 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셨다면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인 유대인의 병을 치유해 주신 것을 기록한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룬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내용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붙여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단순히 호숫가가 아닌 호숫가에 있는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는 교훈을 가르치신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호숫가의 산이라기보다는 이게 넓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사가 급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아주 적당한,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과 같은 그런 경사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위에 계셔도 밑에 계셔도 전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지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이 고치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 근데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 중에 말 못하는 사람, 요 한 사람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증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날 예수님이 치유하신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골라서 그 치유 과정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주려는 구체적인 의도가 있을 때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중요한 것을 딱 뽑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본문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런 장면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에서는 사실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방법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시죠. 아마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거부감을 줄 수가 있어서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의 반응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단둘이 이 사람을 치유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혀에는 침을 바른 손바닥을 대셨어요. 사람에게 침을 뱉어 혀에 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혐오스러울 수 있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을 치유할 때 목사가 손에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혀를 내밀라고 해서 혀에다가 대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이게 누구에게나 쉬운 방법은 아니죠. 왜 그런 방법으로 치유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이 침을 사용해서 치유하신 적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실 때 여기에서는 땅에 흙에 침을 뱉으셔서 그 흙을 진흙을 침으로 이기셔요. 그러셔서 그 침으로 이긴 흙을 눈에 바르시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 연못에 가서 이게 씻었을 때 보게 되어지는 기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침으로 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훨씬 어떻게 보면 좀 거부감이 덜한 거예요. 왜냐하면 혀에 대는 거하고 눈에 하는 거하고는 좀 사람들이 반응 정도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것이고 또 이 사람은 그냥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 직접 혀에 댄 거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뉘앙스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이 맹인은 못 보잖아요. 예수님이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눈으로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에게도 거부감을 주기에 충분한 방법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방법으로 치유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가 들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맹인은요, 들을 수가 있어요. 그죠? 맹인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듣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들을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눈으로 보여주는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보여주는 치유. 그리고 당시에는 사람의 침을 사용해서 하는 치유 방법들이 민간요법으로 전해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여기 뭐 종기가 나거나 뭐 어떤 뭐 상처가 났을 때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어릴 때 이게 손을 다치거나 그러면 입으로 이렇게 빨아서 이렇게 해주고 침을 발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옛날에는 그런 방법들이 민간요법으로 행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입에 대지는 않지만 어쨌든 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치유할 때 쓰는 일종의 치료제 역할도 했다. 민간요법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 그런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 그걸 혀에 댄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 내가 너를 지금 치유하고 있어. 나의 손가락을 너의 양쪽 귀에 넣어서 지금 너의 귀를 치유하고 있고, 이 침을 뱉은 손을 너의 입에 댐으로 너의 혀를 치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과 귀가 들리지 않는, 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는 예수님의 방법을 보면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치유하실 때 그 사람이 가장 적절하게 느끼고 알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을 하셔서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부 반응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댈 때 이 사람이 그거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방법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고 공감이 가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당사자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혐오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충분히 그는 읽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의 의미를 그는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방법이 다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예요. 주님은 치유하신다. 할렐루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귀를 열어 치유하셨다는 말이에요.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죠. 못 걷는 사람을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하시고요. 또 나병을 치유하셨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치유하셨겠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곳에 보면은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만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를 치유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에바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열리라라는 뜻이죠. 열리라. 이 열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막힌 귀가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하다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람에게 들리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 사람의 말이 어눌해진 이유가 뭘까요? 듣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니까 그거를 혀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들리지 않으니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말하는 기능은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 사람의 문제는 지금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1차적으로 치유해야 될 문제는 들리는 문제예요. 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리면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입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들리잖아요. 들리니까 그 들리는 것을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랫동안 이 혀를 제대로 사용을 안 했잖아요. 이 혀를 통해서 정확한 언어 표현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들리기는 들리는데 표현하는데 애를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혀의 운동, 이 혀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혀에 예수님의 침을 딱 대었을 때 그렇게 묶였던, 어떤 굳었던, 그의 굳었던 혀가 원활해지게 풀어지면서 그가 들리는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그런 혀가 되지요. 그래서 먼저 귀가 열려 듣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육신의 귀와 육신의 입이 풀리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영적으로 귀가 들리고 영적인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육신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육신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 영적인 문제가 사실 육신을 지배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내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육신적인 귀 못지않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도 중요하다.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혀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혀도, 영적인 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한다면 정말 영적으로 답답하고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성경을 읽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수 있다면 그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은혜가 되고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기쁜 일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 사실 그것만큼 영적으로 답답하고 힘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면서도 그 은혜를 세상에 말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혀가 굳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말을 잘 할 수 있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혀가 풀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은혜를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 사람은 눈은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눈먼 사람, 눈 뜨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눈, 육신의 눈을 뜨는 것 못지않게 영적인 눈을 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 이 사람은 그 풀린 입으로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복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귀와 영적인 입과 영적인 눈도 함께 띄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의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거를 보고 들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영적인 입이 열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눈과 귀와 입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이 열려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세계를 보고 그 세계의 은혜를 듣고 또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